요사이 우리가 처한 여건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눈이 도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계 올림픽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대표 선수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때때로 보셨겠습니다만은 양궁이나 또 펜싱이나 유도나 이런 부분에서 메달을 따고 그렇게 기뻐하는 장면, 특별히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 앞에서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태극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펜싱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 따고 얼싸안고 있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쳐서 마치 스포츠와 같다, 스포츠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라톤, 달리기, 또 이 권투, 이거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서신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3년마다 개최되고 있었던 이 오늘날로 말하면 마라톤과 같은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경기의 내용을 비유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3년마다 개최되는 고린도 지역에서의 이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제전에서는 여러 종목이 거기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표적인 것이 달리기도 있고 또 권투도 있고 그리고 마차 경기도 있고 또 넓이뛰기도 있고 원반 던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 중에서도 마라톤 그리고 권투 이 두 가지 경기를 중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다 누구나 동일한 희망을 갖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승리하고 상을 얻는 것이죠. 상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는 두말할 것 없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자신을 파송한 지역이나 국가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는 오늘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을 얻는 신앙, 그것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꿈을 가진 신앙, 그것이 상을 얻게 하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 보다 높은 계획, 그리고 보다 높은 이상과 목표, 그것이 꿈 아닙니까? 그러죠. 이 보다 높은 꿈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보다 높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 자체가 꼭 상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다 높은 꿈이 있을 때 우리가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동기를 얻게 되고 용기도 갖게 되고 또 보다 높은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강도 있는 훈련도 받고 그리고 결국 상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에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펜싱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니까 저 사진 한 장만 봐도 저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승리하고 난 다음에 환호하는데 그 후에
신문의 제목이 9년을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년 동안 꿈을 가지고 인내하고 강훈련을 하고 그렇게 실력을 닦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급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의 펜싱 여자 단체전에서도 은메달 땄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저 울부짖고. 그런데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작년도에 해외에 나가서 전지훈련할 때 3명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런 코로나가 걸린 절망적인 여건에서도 저 펜싱 선수들이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펜싱 역사에서 은메달을 따는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의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복음 증거의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다. 어떻게 마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이나 여러 곳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그 기가 막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기록을 해놓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라톤과 같은 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불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보면 땅끝이라고 하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나아가서 반드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꿈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뚫고 나가서 결국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런 꿈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붙잡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꿈을 지는 신앙인이 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상에 대한 그런 희망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 모진 고난과 희생을 다 참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마음속에 불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지옥에 불타는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 인류 구원을 향한 그런 뜨거운 불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지옥불과 같은 고통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겠다 하는 그런 불타는 꿈이 주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지옥불과 같은 고통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하나를 든다 그러면 요셉에 들고 요셉의 성공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애굽, 하나님이 없는 불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그리고 핍박과 유혹 가운데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침내 성공했어요. 30나이에 마침내 성공해서 애굽의 종신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귀한 족장이 됐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눈을 감으나 뜨나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꿈이 그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용기를 줬고, 그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도 끊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꿈을 지닐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도록 우리가 힘껏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 언제 우리 마음속에 강한 그런 꿈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줄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꿈이 일어나게 되고 타오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도전하는 거죠.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이렇게 강하게 도전할 때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나도 상을 얻도록 달려가야지 하는 꿈이 확 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도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위대한 꿈이 그렇게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계속 가까이 하시면서, 근본에 코로나 이런 위급 상황에서 제일 좋은 첫 번째 길은 밖에 나다니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 시인 시편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쓰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찬란한 꿈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오늘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경기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상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를 지금 달려가는지 방향도 분명하지 않고 또 목표도 분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무슨 상을 우리가 얻기를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만 분명히 하고 목표만 분명히 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고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 굉장한 가능성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방향만 분명하고 목표만 분명하면 우리가 내 능력 그 이상의 힘을 여러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한 걸 우리가 절감하기 때문에 그때 절절하고 절실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러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하면 상을 얻는 것은 틀린 일이죠. 오늘 이 요사이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전도서를 강해를 하고 또 전서를 통해서 참 이 기도 제목을 얻는 이런 정말 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주님의 승천과 재림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 지금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자로서 지혜롭게 생활할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요사이 한때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고 칭송을 받았던, 그러나 이후에 타락하고 참여하고 있는 전도자의 서신을 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같이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이 저자인 전도자가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부여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바른 방향,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마는, 그래서 결국 참외서를 쓰고 탄식하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질 않았습니까? 한때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았던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끝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른 목표, 바른 방향, 이거 설정해서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방향이 무엇이고 또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희가 그 2주 전서부터 가정예배 문을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예배 문을 지금 계속 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가정예배 문을 내드렸는데 소요리 문답을 중심해서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을 분명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때 여기서 뭐라고 그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가정예배문에서 그 제1문답에 대해서 해답해 주기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또 방향이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둬야죠. 그리스도에게. 그러죠? 왜? 그리스도의 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표대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그래도 너희가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리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분이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그 기준에 비춰보면 되는 거죠. 기준에서 벗어났으면 바로 수정해서 기준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언행,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목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방향, 그것이 표대, 초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천국인 거죠. 천국. 믿음의 결국이 천국 아닙니까? 만약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여기다가 설정해 놓고 집중해 놓고 걸어간다면 볼 것 없이 이분은 실패한 사람이지요. 왜?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우리의 구주 주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먹든지 가장 기본적인 일서부터 먹든지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데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딱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 계시는 저 천국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우리의 근원적인 표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성경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25절 말씀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싸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내가 이겨야지 하고 경쟁하는 자마다 막 다투는 거죠.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절제하는 건 하고 싶은 거 딱 끊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는 거죠. 말씀에 구울이 비추어서. 그러죠. 오늘 근본에 이 선수들이 메달을 타고 아까 우리 단체 여자 펜싱에서 막 저 우는 거 보세요. 그렇죠. 전도사님, 에어컨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좀 틀어놔 주세요. 웁니다 아마. 그렇죠. 왜 웁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메달 따고 너무 좋아서. 그러나 그것 이외에 그동안에 저분들이 메달을 따기까지 가졌던 그 훈련 때문에 얼마나 멋진 훈련을 했겠어요. 그러죠. 그런 훈련이 실전에서 저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훈련은 실전처럼 해야, 그래야 실전에서 열매를 얻고 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지, 훈련 없이 어느 날 뭐 했다고 그래서 저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저분들의 강훈련,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무서운 훈련,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 훈련이 결국 저는 상급의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훈련할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법대로 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법대로 훈련하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면 뭐합니까? 그러죠. 법대로 규칙을 어겨가면서 달리는 건 그건 전혀 상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은 언제 옵니까? 훈련하고 경계에 임하되 정확하게 규칙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노예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다가 뭐 설왕설래하고 말들이 많고 의견들이 분분해도 어느 분 한 분이 손을 들고 의장, 법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법 앞에 무슨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법이라는데 법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달려가도 법대로, 그래서 훈련을 해도 법대로 우리가 여러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을 얻게 만드는 위대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도 경건의 훈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산상보훈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이거 큰일 났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다 천국에 상을 못 얻는 건 그만두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국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땅에 상을 받는 일은 또 물론이고 저와 이런 구원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또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죠. 우리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러죠.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지, 돈 버는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만 없고 얼마나 중요해.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것을 여러분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번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열심히 해야 상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그렇게 여러분 애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장 24절에도 말씀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자마다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이렇게 달리기 위해서 둘이 셋이 이렇게 막 달릴 때 막 상을 얻기 위해서 서로 막 다투면서 달릴 때 얼마나 열심히 달리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말씀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아야지 수고 안 하고 노는 농부가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왜 당연한 얘기를 왜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농부처럼 열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농부처럼 심어야 될 때 심고 뽑아야 될 때 뽑고 여러분 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5장에서 우리가 비유 세 가지 하신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있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비유죠. 뭐 달란트 비유하면 뭐 눈 감고 그냥 술술 무슨 얘기인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한테 무지하게 책망받았습니다. 그러죠? 책망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무지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주인에도 받은 한 달란트를 잘 관리한다고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가지고 감춰놓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배우의 심리에 감추어진 동기는 게으름이죠.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 그거 딱 알아보고 폐부를 찌르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조화 하면서 이 한 달란트에게 있는 종에게 있는 것을 싹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이 악한 무익한 종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정도를 주었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그러죠.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한 달란트 34kg의 금을 그에게 맡겨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만 땅에다 파묻고 오랫동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게으르게 있습니까? 이건 정말 책망받을 마땅한 거죠. 이거는. 그러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칭찬과 상을 받은 종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25장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이 사람은 남겼습니다. 본전치기도 아니고 남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칭찬과 상을 받는 종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종의 칭찬과 상을 받은 두 종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입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사.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하도록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개발을 위해서 좋은 인재가 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 그 인재를 들여와서 상품을 또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팔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선 결국은 여기 갑절의 상을, 이득을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 상을 받은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했다. 이기기를 다투는 거죠. 이기기를 다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이기기를 다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축복의 상, 금생과 내세의 영원히 살아있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신앙생활을 특별히 사도께서 이 스포츠하고 계속 비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스포츠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렇죠? 따로 있다는 거예요. 법대로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우리 안산 선수 양궁 쏠 때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관심 많으니까요. 양궁은 항상 한국이 세계 최고니까 뭐 관심 가지고 뭐 봅니다. 그러시죠? 그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어떤 감동을 받으셨어요? 예, 그러죠? 이 그 먼 거리에 쫙 크게 그 10점짜리에다가 갖다가 쏘아야 될 때, 자, 그러죠? 정말 감동을 받죠. 그걸 그 먼 거리에서 이거를 쏘아서 거기다 꿰 맞출 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하루에 몇천 발씩 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몇천 발씩. 그러죠? 그 세계 대회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이게 두근두근 해가지고 막 떨리겠어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도 이거 정작 쓰면은 이게 제대로 안 나갈 텐데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딱 겨냥해서 탁 써버리잖아요? 그러죠?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많은 훈련이 뒷받침됐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을까? 얼마나. 그러죠.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으면 그 상을 받을 때 저렇게 여러분 통곡하면서 눈물바다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상은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은 여러분 풀의 꽃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풀이라고 말씀했고 사람은 다 풀과 같은 거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우리 여기 박군사님 계십니다만은 이번에 그 입관식 할 때 보셨죠? 나집사님 누워 계실 때 우리 입관식 할 때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목사도 그 옆에서 다 봅니다. 그러죠? 야, 풀과 같구나. 풀과 같고. 그러죠?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영광이 풀에 있는 꽃과 같다는 게 잠깐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게 영원토록 빛나게 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금세에도 놀랍게 빛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죠? 일부 예배 나오시는 교우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면서 생먹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오늘도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더 잘 달려가십시다. 이번에 저희가 장례식 하는데 잠깐 보니까 저희 바로 옆에 우리는 사무실이고 이 2호실에 보셨죠? 거기 돌아가신 고인의 영정사진을 제가 봤는데 아주 젊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안 됐었습니다. 또 이번에 평원의 숲, 용인 평원의 숲에 장례식을 위해서 갔을 때 우리 고인의 친척 가운데 고등학생 1학년짜리가 미리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미리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가족들이 내려서 또 여러분 그렇게 추모하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면서 걸어갈 때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빛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더 빛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